4월 11일 2부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 한날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어려웠다고 했고 항상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모두가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지 돌아볼 때 부끄럽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 속에서 정말 평안하지 않는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장소가 아닌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까 하는 것을 정말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주에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간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사건이나 뉴스나 어떤 것을 볼 때에 그들과 함께 욕하고 그들과 함께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가 무엇인지 성도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은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각각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만 아니고 우리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간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일러주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들어서 또 앞으로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깨우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모든 일과 생활도 주님 또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병원에 계신 분, 치료받으러 다니시는 분, 여러한 걱정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또한 있겠지만은 직장 생활로 삶으로 정말 힘들 때마다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강건함,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모든 가족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교독문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웠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자,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자, 매주 각부 20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2부 예배 인원은 계속 20명씩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3주 또 연장되었습니다. 내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 연장되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1, 2월 재정보고가 우리 이정호 집사님 통해서 있습니다. 2021년 봄 노회가 4월 20일 오전 9시 참된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사모 방사선 치료가 이번 주 금요일 4월 16일에 종료가 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교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정순 집사님의 아버님의 건강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 집사님의 집 문제도 이번 주에 통과될지 말지가 결정된다고 하니 기억하시고, 통과돼도 또 통과 못돼도 재정적으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지난 주일은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은 우리 교인분들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지난달에 질병관리청에서 보고를 했죠. 다 들으셨나요? 예배 드릴 때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배 드린 후에 마스크 벗고 이렇게 먹고 할 때 다 걸렸기 때문에 먹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작은 도시락도 제가 이제 주문해 보려고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하는 도시락 업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은 쉬는 데가 많아서 뭐 없으면은 우리가 싸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도 가급적 2부 예배 나오셔서 끝나고 박수 한번 치고 집에 가서 도시락 까 드시면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먹으면서 찔리시겠죠? 그것도 뭐 유익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사모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MRI도 2번
CT도 2번, 뼈전이 검사도 이제 뼈 스캔을 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검사를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제 5년 동안 6개월마다 이제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전이가 되지 않은 것이 판명이 되면 5년 안에 완치 판명이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5월부터는 코로나로 정부에서 예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금지하도록 계속 공문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알게 모르게 다른 교회들은 뭐 아름아름 하는 교회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는 우리 성숙자매도 지난주에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은 김에 우리 1대1 제자양육 하자. 우리 생명의 삶 1대1 제자양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초부터 저희가 생명의 삶을 1대1로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도 하겠다고. 본인도 학교 교사인데 학교에서는 또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또 마스크 쓰고 하면 또 괜찮으니까 거리 유지하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특별히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렇게 내외 빼고는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안 하시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관계하는 것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목사님들 전화 많이 오거든요. 소 목사 뭐 밥 먹자 뭐 스타필드 데이트 나와라 그랬는데서 제가 막 이래저래 핑계 대죠. 아유 우리 와이프가 아파서 다음에 먹자고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제 오만이 될 수 있으니까 길 가다가 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제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는데 제 이게 서두가 길었습니다. 요는 뭐냐면은 5월 달부터는 우리 이사한 가정들도 있잖아요. 우리 저 한빈이네도 있고 우리 도시네도 있고 집사네도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또 이사한 가정도 있고 신방을 요하는 가정도 있고 그런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5인 이상 금지인데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해서 너무 이거 미뤄두면은 이거 뭐 지금 2년을 가고 있는데 다 죽자판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5월 달부터는 좀 시동을 걸겠습니다. 그 대신 상식적인 문화 선 안에서 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 마스크 벗고 막 집사님 뭐 이러진 않으니까 식사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선에서 하니까요. 그러면 5월부터는 조금 제가 신방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도 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에서 17절 요 세 절만 더 보고 말씀 전합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일들 없으시죠? 예, 다들 뭐 잘 살아 계시죠? 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예. 장어 도시락에 좀 넣어드릴까요? 저희 와이프는 풀밖에 안 먹기 때문에 풀 위주로 도시락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뭐 오이, 방울토마토 2개. 예. 비건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한 내가 되는 방법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죠. 예, 가버나움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 약간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건너편 한 5km 정도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건너편에 있는 도시가 오늘 보면에는 가다라라고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 나와요? 거라사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치유의 사건을 봤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주님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치유해주고 예수님도 진이 빠지고 또 산에도 가서 기도하셔야 되니까 건너가신 겁니다. 이제 씬이 장면이 변했다는 거죠. 카메라 앵글이 가버나움을 찍다가 지금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거라사로 쭉 앵글이 돌아간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사역을 위해서 이동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긴장해라. 주님이 또 다른 형태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기대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는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교류, 대면의 상황들을 상세하게 조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 형태의 제자들이 나오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2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조가 424. 4가지 치유, 2가지 기적, 4가지 치유에서 4가지 치유 보고 오늘은 2가지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에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기적 사이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적하고 제자들의 성향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나오는 사람들의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오죠?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제 스스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두 번째 유형의 제자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의 제자가 나오죠? 네,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제자의 유형이 나옵니다. 이 사이에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시죠. 첫 번째가 뭐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 두 번째는 돼지떼의 귀신을 몰사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네 번째 유형. 이건 뭐 제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예비 제자들.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떼에 몰살시킨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왔지만 그 현장을 목도하고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가라. 막말을 하예요. 이거 그냥 가세요가 아닙니다. 꺼져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좀 그런 좀 이렇게 평사 친구한테 쓰는 용어입니다. 선생님한테 쓰는 랍비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오늘 19절 말씀처럼 서기관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기관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치법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로마법으로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근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의 최고의 법정인 사네드린 공의회에 이 사람을 이렇게 기소를 하면 돼요. 71명의 장로들의 도장을 찍으면 통과가 되면 죽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공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이 공회에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이 사람이 범죄 사실이 여러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발각이 돼서 이 사람을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검사잖아요. 검찰이 아닙니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유지. 내가 이거 기소하고 싶지 않으면 저 사람이 좀 능력이 있다. 그럼 기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아리까리하다. 근데 기소한다. 그럼 기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이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소가 자유하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에 그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왜? 서기관은 율법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죄를 졌다. 오케이. 너한테 죄가 있다. 이 죄의 항목으로 이 사람을 사내들인 공의에 뭐 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 마음대로 해요. 엿장사 마음대로 이게 율법이 아리까리한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기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엄청난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스스로 뭐가 제자가 되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 개척교회 우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거 우리 교회 끝나는 거예요. 뭐 법적인 문제 뭐 할 거 있어요. 검사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걱정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입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해. 여기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온수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검사가 있어요. 그 교인 중에. 근데 뭐 땅 사는 문제, 법적인 문제는 윤 목사님이 안 해요. 검사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법적인 거 변호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는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결합니다. 이거는 너 저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게 해결이 된대? 그럼 다 이게 이 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막강한 검찰 세력을 다 그러면 검사장이 자기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검찰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백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든든한 백이 예수님에게 생기는 겁니까? 그것도 자기 발로 제자가 되겠다고 한 건데 예수님이 이런 청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머리 두다라는 그 두다라는 동사가 디펜드라는 그 영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의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푸시라는 단어가 쓴 게 아니라 푸돈이 아니라 디펜드라는 그러니까 그 정말 의지하다라는 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어떤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정, 세상이 이야기는 어떤 안정된 기준, 어떤 종속된 어떤 기준, 의미 이런 것에 기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내 일이 힘들어도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건 뭐에 기대는 거예요? 돈에 기대는 거잖아요. 내가 일이 힘들지만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해. 그럼 뭐에 기대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에 기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는 잘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가는 길이 나를 따르는 길이 뭐 하는 거? 어딜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는 그런 길이다. 너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생이 바쁘셔가지고 절대로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뜬금없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생각하고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전에 박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조 목사, 어떤 집사, 어떤 장로 불러와 그러면 그러면 항상 장로님이 무슨 일 있어요? 그럼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속을? 서기관의 속을. 서기관이 뭐예요? 그 자체가 안정된 직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직장이에요. 그걸 아니까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서울대 법대 가려고 그래요? 돈과 권력, 힘 이런 거 다 검사 돼서 나중에 국회의원 되잖아요. 우리 국회의원 중에 검사 출신이 얼마나 많아요? 판검사 출신이. 여러분 아는 국회의원들 다 판검사 출신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입니다.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요거 하면 법에 걸릴 수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 이 서기관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신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야, 저 양반 말씀에 권위가 있네. 사람들이 많이 따를 만큼 어떤 성품에 어떤 유혹적인 매력적인 성품도 갖고 있네. 야, 가는 거마다 기적이 빵빵 터지네. 야, 저 사람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한 자리라도 얻겠다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대선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 선거 때 보면은 후보자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 앉아 있어요? 청와대에 앉아 있어요. 자원봉사하려고 그 선거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1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거기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됐지만 오세훈 시장 옆에서 선거운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서울시 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사표 냈잖아요.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서기관이 따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뭐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이나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려고 하는데 그 속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길은 네 생각과 네 계산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길은 가기도 어렵고 안정되지도 않고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섬김의 외로운 길. 근데 너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뭐라는 겁니까?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죠. 먼저라는 선순위 부사를 썼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런 선순위 부사를 써서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직독직해하지 말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진짜 형제 자매 부모를 죽일 듯이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어. 아버지는 확 한번 맞아야 돼 이래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형제, 자매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자녀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큰 교회 권사님 중에 자녀가 우상인 사람 많아요. 자녀 때문에 뭐 대적하고 이런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또 아버지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아버지 장례 치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치러야죠. 당연히 치러야죠. 지 아버지인데. 근데 무슨 얘기예요? 먼저 나를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영적인 얘기잖아요. 장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없는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일들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예수를 따르려고 제자들이 배에 탔는데 선장이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납니다. 큰 놀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이 왜 불안했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기적이 뻥뻥 일어나.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런데 자기가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이 마치 나와 또 주님의 통제와 권한 밖에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2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가는. 거기 보면 두 가지 부사가 쓰였잖아요. 곧, 아주.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를 따라오는 인생은 너의 통제와 권한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때로는 나도 너희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곧 언제든지 일어나 아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유형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와 맞닥뜨립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아는 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귀신이 이제 둘이 누가 보면 한 명이 나오는데 무덤가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1대1로 조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벌벌벌벌 던 거죠. 왜요? 우리 교인도 저 보면 이렇게 피해 다니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기서 온다 그러면 막 돌아가고 막 피해 다니고 막. 예전에 참된 교회에서 박 목사님이 이 길로 오면 교인들은 다 건너가서 건너더라고요. 싫은 거예요. 조우하기.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간척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몇 마리 돼지떼에 들여보내게 됩니까? 기억나십니까? 2,000마리죠. 2,000마리. 거기에 한 명이 나옵니다. 2명이면 4,000마리겠죠. 굳이 환산하면 2,000마리겠죠. 요새 돼지값이 얼마죠? 어제 네이버 찾아보니까 28만 9,700원이더라고요. 30만 원 잡으면 2,000만원이 얼마예요? 6억입니다. 한 동네에 예수님의 한 치유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몇 억이 날아간 거예요? 6억이 날아갔어요. 저희 이모가 충청남도에서 농사 짓는데 그 옆에가 그 닭 게장이에요. 그 축산 거기 농축산 근데 AI가 터졌어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졌는데 그거를 뭐 시설 투자하고 하는데 3억 5천 들었대요. 한 4억 들었는데 그걸 투자하고 그거 다 병아리 사고 다 키우자마자 AI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몇 킬로 반경 안에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생매장에서 다 파묻잖아요. 땅 파고. 근데 그 이모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닭게장 이제 시설 변경했기 때문에 좀 키우지 않냐. 조사 나오는데 그 이제 이모 친구가 그걸 다 커튼으로 가르고 막 소리 안 나게 막 하고 이제 가라로 거짓으로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러냐? 자기가 4억 투자한 걸 정부가 보상을 잘 안 해줘요.
보상을 해줘도 50%나 70% 그것도 1년이나 2년 있다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출받아서 그걸 했는데 AI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AI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기 장사 안 한다고 이걸 그냥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나중에 보상을 해주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게가 다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너 가! 이런 거예요. 속된 말로 너 꺼져라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잖아. 너 때문에 우린 망했잖아 라는 겁니다. 33, 34절 보세요. 치던 자들이 돼지 치던 자들이요.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뭐라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간청했을까요? 지역이 망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을 당해서. 영혼을 한 명, 두 명을 살렸잖아요. 영혼 두 명 살리는 가치보다 자기 망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예수 믿다간 우리 존재나 생활 자체가 다 망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돼지가 몰살했으니까 귀신 들린 자 나타나면 소도 몰살하겠다. 양도, 염소도 몰살하겠다. 예수 믿다가 거덜나겠다. 너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미래가 유망한 서기관, 아버지를 끔찍히 여기는 아들, 모든 것을 자신의 권한과 통제 안에 넣으려는 제자들, 예수 믿는 것이 이익이 안 되면 과감히 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뭘 느끼세요? 그래,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예수님 따르는 거 참 어려운 일이지. 고난의 길이지. 험난한 길이지. 아무나 제자 되는 거 아니지. 신학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목사만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뭐 얘기해요? 개돼지 얘기했잖아요, 개돼지. 근데 그 개돼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돼지라는 거였잖아요. 깡패 양아치 있잖아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응? 부덕한 교육자, 선지자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을 요하는, 갈취하는 우리 얘기였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김의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우리 얘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우리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선교사 얘기, 목회자 얘기, 아니면 신학생 얘기, 아니면 정말 예수를 잘 따르려고 하는 그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1대1로 교감을 시도한 겁니다. 이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따르기 직전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뭐가 있어요?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과 사이에 일종의 뭐가 있어요? 큰 벽이 있는 거예요. 이 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고백을 어떤 분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왜 어려울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따라가지 않아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렵다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편하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보통 그 모바일 인덱스에서 대한민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통 성인들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 시간이 대한민국 20에서 40세 안에 한 달 평균 3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에 몇 시간을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대한민국 성인들이 평균 1시간은 본다는 거예요.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만 뭐냐? 카카오톡은 한 달에 평균 12시간, 페이스북 11시간, 11.7시간, 네이버 10.2시간, 인스타 7.5시간. 이거 다 하면은 대한민국 평균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남자들, 여자들은 평균 몇 시간? 2-3시간은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북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데니얼 스트레인지라는 기독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이 평생 TV 시청에 7년 반을 쓴다고 합니다. TV를 7년 반을 평생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SNS 하는데 7년 쓴대요. 그러니까 17년은 14.5년 14.5죠? 7년 반 7년이니까 14.5년은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 뭘 위해 쓴다는 거예요? TV 보고 SNS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다 보면 20년인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고 보면 뭐 봐요?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이렇게 행태를 잘 보거든요. 잘 가세요.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좀 승리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도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일종의 문화를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문화.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뭐예요? 문화의 정의가 뭐예요? 문화는 인간이 되고 싶은 어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나 학문이 문화예요. 인간의 정체성의 내러티브, 메타 내러티브라고 했죠. 거대 담론. 그거를 뿜어내는 그런 매체가 플랫폼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를 기반으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수백 개 막 정말 감당도 안 되는 정보의 문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뿜어내는 게 문화예요. 그 여러분들이 쓰는 SNS나 페북이나 인스타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뿜어내는 게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뭘 말해주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주고 말해주고 인도해주고 확답해주기까지 하는 게 문화라는 얘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문화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그 문화를 뚫어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미래를 소유하고 누려야 이 문화 안에서 be yourself.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족 안에서 효도하는 아들, 착한 아들이 되어야 그 문화권 안에서는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be yourself, be myself. 내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권한 안에 있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의 경제적인 지표나 상황들을 위협받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진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한 문화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이 정체성들을 문화가 결정해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주 말씀 몇 분 듣습니까? 30-40분 듣잖아요. 한 달 하면 2시간. 근데 한 달에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페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에 노출된 시간은 몇 시간? 60시간. 2시간에 60시간은 몇 배 차이예요? 몇 배 차이예요? 30배 차이예요. 그럼 이게 상대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문화를 뚫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뚫어내려고 하니까. 안 흔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냐고요. 그분의 말처럼 이게 되겠냐고요.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주님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처한 이 문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의 시대는 경쟁 문화입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누구든지 밟고 올라가야 돼. 여러분 그 서울시장 TV 토론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서울 시민이 아니라서 찍을 일은 없겠지만 저희 장모님이 이제 서울 시민이니까 서울 시민 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누군 서울 시민 아니었나? 여튼 제 TV 토론회 봤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지만 그 이제 싸웠잖아요.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그걸 다 봤어요. 한두 시간 토론회를 다 봤는데 정책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정책은 없고 딱 3가지 기억나더라고요. 생떼 땅, 빼라가모, 도쿄 아파트. 요거 3개 기억나더라고요. 빼라가모 시원했어요? 생떼 땅 누구랑 드셨습니까? 도쿄 아파트 왜 짰으세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모든 방송 종편에서까지 전국에서 다 방영되는 우리 문화가 뿜어내는 메타 내러티브의 그 얘기가 뭐냐? 너 성공하고 싶어? 제 약점을 잡아, 무릎 뜯어, 피날 때까지. 가짜 뉴스라도 상관없어. 일단 사람들은 믿게 돼 있어. 일단 승리부터 해. 이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복음이 뚫어낼까?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서울의 유명 사립대에 IBF 아시죠? 동아리 IBF 약간 고지식한 애들이 IBF 많이 가죠. IBF 계시나요? 칭찬이에요. 자기가 이제 뭔가 아는 애들이 IBF 많이 가요. 좀 약간 좀 토속적인 애들은 CCC 많이 가고 우리 IBF가 CCC입니다. 예. IBF 가서 이제 제가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IBF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청년 그 우리 나장로님 아들이 고대 경영학과 들어가서 IBF 들어가니까 거기 IBF 몇 명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한 4, 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몇백 명 있었다고 그러는데 4, 50명도 안 나온대요. 하여튼 뭐 문제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은 뭐가 제일 힘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경쟁 문화라는 거예요. 주일에서는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온도차하고 삶의 온도차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교회 와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마시는 거 보고 얘들아 막 주님 찬양하고 가는데 월요일 오전이 되면 7시에 러시아워를 뚫고 강남역 3번 출구에 있는 해커스토플이나 지하리반 들어가서 1점이라도 더 맞으려고 하는 애들 사이에서 속된 말로 박이 터지게 공부를 하느니 이 온도차하고 교회 온도차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주일에는 주님 목사님 너무 은혜롭게 하는데 월요일 아침 사무실 들어가 보세요. 분위기가 어때요? 싸죠. 온도가 달라요. 거기 뭐 은혜나 성령은 없어요. 업적과 성과 안 되면 도태 나고 거기에 무슨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충만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처음 문화가 그래요. 온도가 달라요. 제가 여러분 보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거짓말의 문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정말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유명 사립대 졸업한 친구인데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빠질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똑똑한 놈이 교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교리 부활의 교리도 모르는 것도 아닌 놈이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빼왔어요. 인천 거기서 빼왔는데 너 왜 신천지 갔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교리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처음에는 갔는데 자기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다 앉아요. 그 수법이잖아요. 근데 그 신천지 교리 중에 제일 유명한 교리 중에 거짓말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 7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게 되었으니 그 영광이 되었으니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근거를 통해서 거짓말로 영광을 올리는 게 교리예요. 거짓말을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천지가 아니에요라고 거짓말을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믿어요. 바보 멍청이들이죠. 근데 나는 안 믿지만 옆에 사람들이 다 믿어. 그러니까 얘가 이건 상식 이건 바본데 이거 왜 믿지 않는데 나 말고도 거기 신천지는 이제 기성교회 목사님들하고 이 교회들을 비판하잖아요. 갔는데 목사님들 막 교회 비판하니까 자기도 뭔가 이제 나한테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오케이 우리 목사님도 말이야 뭐 하면서 말이야 하면서 운전을 그따구로 하고 말이야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자기도 동화되고 동조되니까 자기가 여기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튀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이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가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단은요 교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들 여기 저기 보니까 우리 저기 전도할 때 여기 호반하고 여기 자이 전도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같이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쭈삣쭈삣 하더라고. 그래서 네, 우린 더 큰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정말 쌍욕에 나가려고 하다가 막 하는데
제가 갔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왔어.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뭐 청소 안 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청소를 하는데 무슨 남의 집을 청소해요? 내가 그랬지.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와서 한 달 동안 청소해 준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세요. 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난 내 집도 내 방도 안 치우는데 내 차도 안 치우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은 문화인 거예요. 여기는 내가 대접 고래에서 넘어가서 고래에서 이단 가는 거예요. 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문화로 가는 거예요.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 직장 안에 있으면 저 강남역 3번 새벽에 7시에 가보세요. 아침에 정말 머리 터지게 공부하는 애들 밑에서 그게 무슨 복음이 느껴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도차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행정적으로 좀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얼굴이 붉게지셔가지고 그럼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냐고. 그럼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막말로 이 얘기예요.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 먹겠냐? 그 얘기예요. 너만 의로워? 너 그렇게 해서 목회 못해. 우리를 지배하는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짓말의 문화, 경쟁 문화, 또 얼마나 많은지 많아요. 영웅 문화. 우리 교인들이 어릴 때부터 신데렐라를 너무 많이 봤죠. 다 자기가 빨간 구두 신어야 되는 거예요. 개척하면 꼭 만면 목회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만명 목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도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하고 한 사람도 양육도 못하는데. 개척하면 다 건물 사고 땅 분양받아서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땅 안 사도 되고 건물 안 지어도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예배 못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하고 그때 텐트 없이 비 맞으면서 우리 찬양했지. 그 사람은 안 떠납니다. 뭐가 기준이 안 맞아도 그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들이 고3 되면 안 하던 공부해서 꼭 서울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TV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 영웅 아니에요? 어벤져스. 방패 하나씩 꼭 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끼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선거의 전략이 뭡니까?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선거 전략 다 찾아봤어요. 집값 내가 잡겠다. 방역 내가 잡겠다. 집값을 혼자 잡나? 방역은 혼자 하나? 드라마 보십시오. 말단 정원이 백만장자한테 시집가서 인생이 180도 전환되는 그런 판타스틱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돈 대주고 나의 못 이룬 꿈을 다 이뤄줄 백마탄 왕자.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네 거지냐? 쥐는 왜 못해? 우리가 꼭 영웅이 돼야 됩니까? 왜 큰 교회만 가야 됩니까? 왜 꼭 자기 건물이 있어야 되고 왜 꼭 영웅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지 같은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 안 해요. 사람들이. 개척한다고 뭐가 뽀대가 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천노회에서 제가 개척 마지막에 5년 동안 지금 개척이 한 번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 우상은요 다 문화로 옵니다. 여러분 한 주에 30분씩 한 달에 2시간 겨우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겨우.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40년 동안 여러분은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의 이야기들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문화의 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벽을 이 30분의 복음의 메시지가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뚫어내요? 온도차가 다른데. 이 본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데 사회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우리 가족부터 챙겨야지. 네가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네가 집안 모든 일을 다 통제할 만큼의 권한이 있어야. 이게 우리 문화잖아요. 더 할까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너와 내가 개돼지다. 너와 내가 깡패 양아치였다. 너와 내가 답이 없는 인생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화 안에 우리 자신이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그걸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창출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문화에 젖어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회의적으로 살아가나 우울질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이든이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1년 만에 유치원에 갔습니다. 뭐 애들 엄마 건강 때문에 암 치료하니까 애들이 또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 보낸 것도 있지만 좀 여러분 듣기 좀 민망하지만 좀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좀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든이하고 이제 같이 자고 애엄마하고 이연이하고 이제 저기 텐트 안에서 같이 자는데 제가 이든이 이렇게 안고 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든이 이제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이든이가 제 팔에 딱 누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래도 될까? 뭐? 자기가 이제 오락도 하고 맨날 노니까 이제 삶에 어떤 위기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다 유치원 다니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 이래도 되나? 자기는 더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든아 돈이 없으면 못 다닐 수도 있어. 그때 이든이 뭐랬는지 아세요? 아빠 그럼 기도할까? 제가 약간 눈물이 핑 했어요. 자식 목사 아들이 아니랄까 봐 나중에 변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슨 기도는 돈 없으면 안 되면 되는 거지 이 새끼. 기도하자. 근데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 만들어 줄 수도 있어. 그럼 그때 아빠 가르쳐 줄게.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아빠 바쁜 거 알고 엄마 아픈 거 아니까 어떻게든 가르쳐 주실 거야. 그게 문화예요. 세상 문화는 뭐예요?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아버지가 뭐 능력해가지고 돈도 못 벌고 학원도 못 보내고 우리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세상 문화예요. 그럼 거기서 얘는 뭐라고 느껴요? 아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를 아프게 하는 나쁜 XX구나.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 이야기에 우리가 오염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퇴색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문화가 없는 거예요. 박치고 나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40년, 50년, 60년 동안 그 문화권 안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이 더 먹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솔직히 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먹어서 예수 믿는 건 위험해요. 힘들어요. 사람이라는 건요. 관성이 붙어요. 자기가 살아온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30, 40대도 마찬가지예요. 30, 40대들에도 여러분들 꼰대들 많아요. 저를 지칭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화가. 그걸 복음이 뚫어내기가 어려워요. 그걸. 그냥저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저냥 지 인생 지멋대로 지 잘난 멋에 살다가 가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복음이 그 문화를 못 뚫어내요. 4, 50년 자기가 살아온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복음이 뚫어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뚫어내면 아픈 거고 안 되는 거고 어색한 거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문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문화가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이 있어요. 이 안경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아, 사람의 눈을 잘 보이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모르고 안경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안경이 뭐지? 이거 땅 파는 데 쓰는 건가? 땅 파자 그러면 이 안경이 어떻게 돼요? 상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어디다 써먹을 이유, 왜 이 땅에 보내줘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be yourself, be myself, 여러분 자신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그분의 히스토리가 없이 세상의 내러티브로 우리가 4, 5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거에 기반으로. 그러니 그게 사라집니까? 창조할 문화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도 대면해도 예수님의 복음이 그 사람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떨림이 있어요. 자기 어떤 실체를 고백해요. 베드로 보세요. 떨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도 뭐라 그래요?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를 깜냥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자기 실체를 알고 자기 존재, 썩어 문드러진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고 존재를 알고 떨며 진동하는데 오늘 4명의 부류의 사람들에는 어떠한 떨림도 없어요. 어떠한 자기 고백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전하는 이야기는 내가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되는 얘기는 오늘 본문의 4가지 부류해 보세요. 내가 되는 게 뭐예요? 가족이 우선이지. 서기관은 미래가 있어야지. 안전이 우선이지. 먹고는 살아야지. 이게 우리 문화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화가 우리가 우리를 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아들 착한 딸로 살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착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착한 딸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착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착하지 않고 악하다고. 착한 척 좀 그만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사시면 돼요. 여러분대로.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2가지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풍랑이 잔잔케 되는 사건.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에요.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떨지도 않고 자신의 실체를 내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귀신을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해요? 떨어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의 실존 앞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너 누구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군대 귀신입니다. 내 실체가 군대 귀신입니다. 라는 거예요. 뭐 말하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 4명의 사람, 여기 나온 존재 중에 4명의 사람 중에 5명의 존재 중에 자기를 복음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기댈 데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내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래, 저 돼지 떼라도만 제발 넣어주세요. 나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반응 아니에요? 가장 복음적인 반응을 보인 분은 귀신 분이에요. 아멘.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다 답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고 통제가 있고 미래가 유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별로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망상을 갖지 마세요. 비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전은 맨날 바뀌어요.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건 충성이에요.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그 비전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없어요. 아멘. 그걸 진짜 바닥을 쳐야 된다고요. 제 인생도 답이 없어요. 그걸 치고 올라가야지 복음인 거예요. 내가 답이 없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레기고 정말 철저한 죄인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재밌는 게 뭔지 요새 아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be yourself, be myself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런 재해들 있잖아요. 지진, 홍수, 죽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홍수가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홍수가 왜 생겼어요? 인간이 죄를 져서 죄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홍수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자연을 이렇게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죄의 발현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죽음이 원래부터 있었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죽음을 줘. 하나님 못된 사람이 못된 분이야. 이거 아니에요. 죽음이 인간의 죄 때문에 발현된 거예요.
바다는 원래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다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잔잔한 거예요. 비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 자연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바다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잔잔히 됐다는 얘기는 커다란 메타포를 이 본문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진짜 네 자신이 되고 싶어? 네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연의 모습이 되고 싶어? 그 본연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메타포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화 앞에 방법은 하나예요. 문화가 우리가 우리 되게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귀신처럼 하면 됩니다. 또 이것만 캡처해서 유튜브에 올리지는 모르는 귀신처럼 하라는 얘기가 귀신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귀신이 보인 반응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답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군대 귀신이에요. 주님 어떡하죠? 나는요 안전이 중요하고 미래가 유망한 게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요 먹고 살 거는 있어야 되고요. 나는 그래도 내 부모와 내 가족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 어떡하죠? 난 답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를 만들어 온 이 문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나 어떡하죠? 나는 답이 없어요. 주님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요구하시는 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너 나 사랑하냐? 이 사랑으로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냐? 이거 하나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을 아시죠? 베드로가 자기가 그분의 제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분을 3번이나 저주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죠? 자기가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 조반을 찾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묻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달라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 다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똑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일종의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고 그래. 너 이 사람들보다 너를 사랑하고 나를 충성한다고 그랬는데 너는 원래 실체가 이러려고 자극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야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알아? 네 실체가 어떤 실체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욕심 많고 자기가 얼마나 생각보다 별로고 자기가 얼마나 정말 쓰레기인지 자기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자기가 얼마나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걸 정말 알면은요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실체를 몰라서.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정말 힘든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 그 실패를 부른 마음의 근본적인 것에 뭐가 있었는지를 베드로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일대학교의 신학교시인 미로슬라브 볼프가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가 강요한 거짓된 정체감. 그래서 볼프가 그 책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정체성이 아벨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벨과 비교할 때 그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에 대한 우월의식에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아벨이 자기보다 나아지자 가인은 현실을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왜? 자존감이
자기가 아벨보다 낫다는 확신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반응이 뭐냐? 두 가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아벨을 죽이거나. 볼프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원인은 억제하기 힘든 폭력 충동이 아니라 거짓된 정체감을 고수하려는 삐뚤어진 자아가 내놓은 논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새 모녀 사건 아시죠? 스토커가 새 모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3일인가 이틀인가 거기서 3일인가요? 지내면서 그 햇반 까먹고 뭐 시켜 먹고 해 먹고 사진 찍고 그랬다잖아요. 경악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죽였어요? 폭력성 때문에 욱해서 죽인 게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자들은 자신의 만남을 거절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우월한 존재라는 그 자기 정체성 때문에 다 죽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정체감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 알량한 사랑에 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내 사랑, 내 확신, 내 충성이 주님,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의 기초를 남보다 더 뛰어난 어떤 행위의 감정에 두게 되면 인생은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약함, 하나는 적대감. 뭐에 대한 나약함이냐?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나약함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실체를 보질 못해요. 나약해서. 보면 막 짜증나, 두렵고.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를 주님 앞에 내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보세요. 누구도 자신의 실체를 예수님 앞에 내보이지 않아요. 그냥 문화가 지정해준 그 자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실체를 주님 앞에 내보인 사람은 귀신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귀신만 자기가 자기 비유셀프 된 거예요. 바다만 자기가 비마이셀프 된 거예요. 이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공부하고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할 때 일에 중독되지 않고 공부에 중독되지 않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유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균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존재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존감의 기초를 가진 자가 어떤 용기에 근거를 둔다. 근데 자기의 심중에 일말의 비겁함이 보인다. 그럼 그 비겁함을 보인 자신의 실체를 외면하고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올곧게 살았다가 그게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비겁함을 보인 자신의 실체를 외면하고 부인합니다. 안 그러면 부인을 안 하면 자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실체 앞에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실체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문화가 지정해준 내대로 인생을 살다가 자기 잘난 멋에 살거나 아니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적대감 갈거 둘 중 하나, 잘난 멋, 적대감 둘 중 하나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가족의 인정이나 개인의 성취에 모든 걸 두지 않습니까? 가족의 인정을 못 받거나 유망받는 미래가 없으면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은. 나는 장례를 치르는 효도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고 총망받는 서기관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남아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결과가 뭡니까? 적대감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가 열렬한 추종자가 되지 못하면 그것에서 정체성을 얻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감합니다. 적대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기를 극도로 자책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안 따라줬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부인하거나 누군가를 적대하거나.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래서 베드로가 마고의 길을 잘랐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그렇게 극도로 미워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가 뭡니까? 농가에 소도 있고 돼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너 가라잖아요.
서기관도 보세요. 서기관의 정체성의 근거를 보여주니까 따랐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를 예수님께 내가 다른 누구보다 충성하는 데 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그 고백은 다 빼버리고 담백하게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정체성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얘보다 더 나아, 얘보다 더 의로워, 내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이걸 몇 번이나 했어요, 주님이? 3번. 왜?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몇 번이나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문화가 얘기하는 가짜 뉴스와 문화가 얘기하는 여러분 미어셀프, 미마이셀프가 되는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습니까? 하루에 2-3시간씩 유튜브를 보는데 100만 번, 1000만 번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영웅이 돼야 돼, 신데렐라가 돼야 돼, 경쟁에서 이겨먹어야 돼. 그럼 여러분은 베드로는 3번 부인해서 3번 디톡스를 했는데 여러분 몇 번 디톡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번 했으면 몇 번? 100만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기가.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거짓된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하지 않아요.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비하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 이것만 얘기 마치겠습니다. 회개는 책임 전가 안 하는 거, 자기 비하 안 하는 거, 자기 방어 안 하는 거, 결론적으로 변명하지 않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 세상 문화에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회개예요. 자기 방어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자기 비하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왜곡된 자, 거짓된 정체, 우월감에 도취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실체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회개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요한 바다가 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하고 연결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져도 돼요. 우리의 존재는 이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화에 중독됐습니다. 40년, 50년 동안 이 문화에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복음이 뚫어내지 못합니다. 주님의 실존 앞에 떨지도 않고 실체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뚫어내리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뚫어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진정 우리가 되는 방법이 주님한테 있고 그 방법만이 우리를 제일 행복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찬양을 바꿔봤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한 나로, 약한 나.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사. 우리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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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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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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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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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다시 살아주십시오. 부활절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다시 깨어나 주십시오. 내 자신이 성령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님을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깨어나십시오.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행복감이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되는 유일한 길은 내 정체성의 근거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로 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로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로 오늘도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불순물도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약한 내가 강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도의 근거로 오늘도 일하게 하시고, 오늘도 돈 벌게 하시고, 오늘도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도 목회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근거에 문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문화대로 내가 이끌려 왔습니다. 40년 5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바꿔보려니 되질 않습니다. 이제 와서 바꿔보려니 뚫어보려니 되질 않습니다. 뚫어지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문화에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문화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대로 살아온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생대로 살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요, 내가 주님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했던 무리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실체를 보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문화가 얘기하는 정체성에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 위배가 되고 위반이 되자 주님을 무시했고, 주님 앞에 두려워했고, 주님을 이 지방에서 떠나가라 간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아닌 바다, 주님의 적인 귀신은 오히려 주님 앞에 벌벌 떨며 내 인생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며 마지막까지 주님께 궁유를 요구했던 귀신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귀신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바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다는 주님 앞에 진정한 바다가 되고 귀신은 주님 앞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귀신의 진짜 모습이 되었건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짜 우리의 모습을 갖지도 못한 채 이 세상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떨림도 그 어떤 진동도 없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 걸 모릅니다. 내 인생이 쓰레기인데 쓰레기인 걸 모르고 내 인생이 정말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착각하며 여전히 세상이 문화가 얘기하는 통제와 재력과 안전과 전도 유망한 미래와 이 모든 것 앞에 스스로를 위안하고 자위하며 오늘도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통제가 안 돼도 내 삶의 경제 지표가 나빠도 내 미래가 유망하지 않아도 나에게 모든 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 사랑 하나면 내 인생 족합니다. 나는 그걸로 내 인생 다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공부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 세상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퇴직때 가게 하지 마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 안에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마귀에서 틈타지 않게 하시고 문화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문화를 뚫어나가 주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돈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을 주시고 넉넉할 감당할 일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선 집사님의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오선희 집사 집의 문제로 많은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주님, 답이 없어요. 법안을 어떻게 우리가 상정합니까? 통과시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하신 주님께서 답이 없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을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존경하고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와이프의 모든 항암치료 1년간의 항암치료가 4월 16일로 마감을 합니다.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의심할 때도 있었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을 배신할 위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나의 실체를 내 정체성의 근거에 무엇이 있는가를 환히 보여주시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목회자인지 이 사건을 통해 환히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답이 없는 목사고 답이 없는 인생이고 우리 애들도 우리 와이프도 우리 교회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 바 알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18세 되는 보호아동을 4월 28일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영혼을 만납니다. 그 문화에서 20년을 살아온 아이를 만납니다. 이 문화가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복음의 절절한 사랑이 뚫어내지 못할 문화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의 문화를 뚫어내고도 남을 만큼 깊고 강력한 주님의 커다란 무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니?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사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내가 되는 유일한 복음의 앞에 주님 답이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고백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